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자, 한번 뉴스타트의 근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를 이제 요약을 딱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유전자가 있다. 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자, 이 뜻이 유전자의 어떤 형태로 결국 미치게 되냐. 여러분 핸드폰을 너무 이렇게 밀착해서 오래 많이 통화를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뇌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 뇌종양이란 건 뭐예요? 뇌세포가 종양세포, 뇌종양세포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뇌세포가 뇌종양세포가 된다는 말은 뭐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뇌세포 안에 들어있는 정상적인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뇌종양세포가 되는 거예요. 즉, 이 핸드폰으로부터 발생돼서 이 뇌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뇌세포의 정상적인 유전자가 변질돼서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뇌세포가 비정상적인 뇌종양세포가 될 수 있다. 종양이라는 말은 암이라는 말도 되고 종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양성종양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종양? 악성종양도 있어요. 그래서 악성종양을 우리가 암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양성종양은 악성종양보다 유전자의 변질이 훨씬 덜 심하게 변질된 거예요. 조금밖에 변질 안 된 상태. 그래서 악성종양과 양성종양의 차이는 뭐냐면 양성종양은 덜 변질돼 가지고 그나마도 뇌세포, 예를 들어서 간세포, 대장세포, 그 본래 자기의 신분, 나는 대장세포야, 나는 간세포야, 라는 본래의 상태는 유지되고 있어서 본래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면 미친 듯이 아무데나 전이 되지는 않는 세포를 양성종양이라고 그래야죠. 그런데 유전자가 너무 많이 변질이 되면 이게 미쳐버려. 그래서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 몰라. 자기가 본래는 간세포였는데 이게 너무 많이 변질돼 버리면 자기가 본래 간세포였는지 무슨 세포였는지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을 빚어가지고 그래서 아무데나 돌아다녀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여기가 우리 집이다 그러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악성종양이라고 그러고 정체성이 비교적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종양세포를 양성종양. 그래서 양성종양세포는 쉽게 정상적인 본래 세포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왜? 유전자의 변질 정도가 약하니까. 그러나 이제 악성종양이 되면 유전자 변질 정도가 너무 심해서
자기의 정체성마저도 상실하니까 양성종양보다는 악성종양 세포가 본래 정상적인 세포로 회복되기가 더 뭐예요? 어렵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이 그래서 지금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내 정상적인 뇌세포가 내 종양세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은 다 이제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전자파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쁜 전자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 주로 어떤 곳이에요? 요즘 그 핸드폰 기지국 같은 거 있죠. 그렇죠. 거기 가면 막 장치가 많이 붙어 있어. 그런 데서는 뭐가 많이 나쁜 전자파가 너무 많이 나와. 감마선 이건 뭐예요? 엑스레이, 엑스광선. 감마선이 제일 에너지가 세요. 그래서 감마선은 엑스레이보다 더 해로워. 자, 자외선도 해로워요, 안 해로워요? 자외선도 정상적인 피부 세포를 암세포로 만들 수 있어. 피부 암세포. 자, 그래서 여기 보면 visible 그랬죠? visible. visible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가시광선은 이렇게 7가지의 종류의 색을 나타내는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이 가시광선을 넘어서면 자외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은 우리에게 가시광선도 다 전자파예요. 이 전자파인데 가시광선 범위 안에서는 우리 유전자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가시광선을 넘어서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뭐가 돼? 가시광선이 더 세지면 빨주, 노초, 파, 남, 보까지는 괜찮아. 근데 보라색을 어떻게 넘어서서 더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을 보라색 외, 보라색 바깥이라고 해서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것을 자외선이라고 불러요. 그 자외선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아니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주파수가 어떻게 더 빨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주파수가 더 빨라도 해로워. 그래서 자외선보다 더 주파수가 빠른 것이 뭐다? 엑스레이고, 엑스레이보다 더 주파수가 빠른 것은 감마선이고. 그래서 여기서 자외선도 유전자를 변질시킬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엑스광선도 충분히 유전자를 그래서 엑스레이를 너무 많이 쪼여도 암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죠. 자,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가시광선 중에 에너지가 제일 낮은, 그렇죠? 제일 낮은 색깔이 빨간색이죠. 이 빨간색보다 더
이 주파수가 이제 늘게 되면 인프라레드는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적외선은 빛은 빛인데 우리가 볼 수가 없어. 음, 음. 너무 우리 눈에는 우리 망막은 적외선을 감지할 수가 없어. 주파수가 너무 느려서. 그런데 존재해요. 있긴 있어. 그래서 적외선이 있구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적외선이 있으면 캄캄한데도 뭐해? 뜨끈뜨끈해. 열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적외선 망원경, 그거는 밤에 예를 들어 휴전선 같은 데서 어떻게 해? 밤에 초소에서 적외선 망원경을 써서 감시를 해. 왜? 그래서 북한군이 어떻게 해? 숨어서 이렇게 내려오면 그 동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눈으로 안 보이는데 뭐로는 보여요? 적외선을 감지하는 망원경을 사용하면 그 북한군 몸에서 발산되는 게 뭐예요? 열 아니에요. 그럼 그 열이 적외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게 다 보여. 자, 이제 그리고 적외선 다음에는 마이크로웨이브, 그 다음에는 라디오 웨이브, 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 빛이 다 감마선, 엑스레이, 자외선, 뭐 가시광선 이게 다 다른 게 아니고 다 뭐예요? 이게 다 전자파야. 전자파인데 뭐만 달라? 에너지 레벨만 달라.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높으면 이게 주파수가 아주 강한 빛이 돼서 그래 주파수가 강할수록 에너지가 너무 세니까 우리의 유전자에 뭐예요? 손상을 끼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엑스레이도 유전자에 손상을 끼쳐서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엑스레이를 너무 많이 쪼면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캣스캔을 너무 많이 했다. 너무 자주 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유전자에 변질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뭐가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 변질에 전자파입니다. 자, 그 우리 몸에 전자파가 흘러 안 흘러? 흐릅니다.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그래요. 자, 우리 몸에 흐르는 전자파를 찍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몸에 흐르는 전자파는 뇌파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뇌파도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뇌파 사진을 찍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는 전자파는 이게 뇌파로부터 시작이 돼. 뇌파는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발생이 돼? 뇌파는 뇌에서. 자, 뇌에도 전기가 흐릅니다. 그렇죠? 전류가 흐르고 있어. 뇌에 흐르는 전기,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라고 그랬습니까? 네? 태양에서 온 거야. 그렇죠? 그래서 광합성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공부를 해보면 이게 딱 조직적으로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뜻이란 것이 들어오는 곳은 어디로 들어와요? 뇌로 들어와. 음. 자, 그러면 뜻은 유전자를 켜주는 좋은 뜻이 있고,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뭐예요? 나쁜 뜻이 있어. 자, 좋은 뜻은 뭐예요? 진실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하는 거고, 선한 뜻이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에요. 진선미. 너무너무나 진실되다. 너무너무나 선하다. 너무너무나 뭐예요? 아름답다. 이 진선미가 모이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아름답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뜻이 들어오면 우리 뇌파는 무슨 파가 된다? 알파파가 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이 음악 너무너무 좋다. 이럴 때는 그럴 때 여러분의 뇌파를 찍어보면 알파파가 나와. 자, 뇌파를 잠깐 봅시다. 뇌파를. 뇌파를 보면 자, 이 보면 지금 여기 네 종류의 뇌파가 나와 있는데 이런 파는 델타파. 뇌파가 이런 파가 흐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 잠은 안 되는데 골아떨어져.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이 뇌파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델타파가 이렇게 되면 막 운전대를 잡고도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자고 싶어, 안 자고 싶어? 안 자고 싶어. 근데 뇌파가 델타파가 돼버리면 그냥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알고 보면 참 내가 자기 싫어도 자야 될 때는 뭐예요? 뇌파가 바뀌면 자야 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는 시타파라고 하는데 이 수면파, 델타파는 굉장히 뭐예요? 느리죠, 그렇죠? 느리고 뚜렷한 이런 파동이 없어. 근데 얘는 아주 이 시타파라 그래서 이 파가 되면 여러분 내 저런 시타파가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귀몽, 사몽, 자는 건지 깨 있는 건지 이런 상태를 최면 상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최면술에 걸리면 저렇게 돼요. 최면술에 걸리면 어떻게 돼? 겉으로 보기에는 잠들었어. 최면술사들이 수리 마수리 촥 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눈이 말똥말똥해서 앉아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려요. 겉을 보면 자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못 알아들어. 근데 누구 말은 알아듣게? 최면술사 말은 알아들어. 이게 이상한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파를 자꾸 여러분이
이런 파에 익숙해지면 안 돼. 지금 이 뇌파를 가지고 사람들이 장난을 많이 쳐요. 뭐, 공부가 잘 되게 하려면 뭐요? 뭐 이런 시타파를 만들어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어, 예, 음악도 그런 음악이 있어요. 예. 뭐,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의 무슨 능력이 없어? 내 자신의 독자적인 올바른 판단력이 마비돼요. 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의 다른 어떤 영향력이 나에게 쉽게 미칠 수 있어. 이건 하면 안 돼요. 자, 이게 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이제 이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스님들이 어떤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참선 상태에 들어가. 그러면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내가 할 수 있는 뭐예요? 아주 정상적인, 이지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판단이 마비가 돼. 그래서 온갖 또 무당이 뭐를 할 때도 굿할 때도 그러니까 굿할 때 뭐를 받았다? 신내림을 받는다. 그러면 자기도 완전히 딴 세상에서 있는 거죠. 우리 뇌를 잘 여러분이 지켜야 돼. 아시겠죠? 그 뇌는 어떤 그 외부적인 영향력이 들어올 때 이거는 아니야. 내가 정신을 차리자. 이제 이렇게 해야지. 그냥 몽롱한 그런 데 맡겨버려. 그런데 마약 이런 거 하면 몽롱해지죠. 그러면 그 몽롱한 틈을 타서 여러 가지 이 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어떤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나를 혼란시킬 수 있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뇌파는 이 알파파입니다. 알파파. 아, 알파파. 아. 그래서 어, 여기 not thinking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린다는 말입니다. 아시죠? 멍 때리고 있을 때 내가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렇죠. 긍정적이 되고 참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relaxed 아주 편안하게 약간 calm 조용하다 이게 뭐요? lucid라는 말은 이런 생각이 아주 명료해진다는 뜻입니다. lucid. 네. 근데 이게 이제 알파파. 그래서 우리 뇌파가 이 알파파로서 흐를 때가 가장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바로 이때야 이 알파파가 흐를 때야말로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유전자가 망가지거나 변질돼 있다면 어떻게 그 유전자들을 복구시키는 물질을 잘 생산할 수 있고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 질병의 치유를 뜻하는 거죠. 왜? 모든 질병은 무엇의 변질로 생기는 거니까?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알파파는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감사하다.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아름답다. 강의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너무너무나 옳으신 말씀이다. 와, 참 잘 왔다. 이 뉴스타트에. 이제 그런 느낌. 그러니까 편안하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이런, 그런 상태가 행복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진선미 사랑의 뜻이 들어오면, 뇌파가 알파파가 돼요. 그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되면, 이 알파파는 이 유전자가 변질되었을 경우에 가장 아, 아, 음, 메칠화, 탈메칠화를 가장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메칠화, 탈메칠화를 시키면서 유전자가 망가져 있을 때는 그거를 다시 복구시킬 수도 있는 그런 치유의 최적의 상태가 우리 몸에 무슨 파가 흐르고 있을 때다? 알파파가 흐르고 있을 때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이제 병에 걸리고 몸 컨디션이 좋지 않고 몸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말은 유전자 상태가 나쁘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가 알파파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주로 뭐요? 대부분의 우리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소위 정상적이며 건강하다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가지고 사는 뇌파가 베타파입니다. 자, 알파파하고 베타파하고 비교를 하면 뭐 다른 점이 나타나죠. 그렇죠? 자, 베타파는 알파파에 비해서 어떻게 보여요? 모양부터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여요? 까칠해 보이잖아. 까칠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때냐면 짜증날 때예요. 응?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잡고 이 표정들을 보면 뭐예요? 이게 베타파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베타파로 보내고 있어. 이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알파파를 보내가지고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아주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메칠화, 탈메칠화도 유연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메칠화, 탈메칠화를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예. 그래서 그게 베타파예요. 자, 그래서 어, 그래서 베타파가 내 뇌를 흐르고 있으면, 이 잡념이 많아져. 이 생각, 저 생각, 이것도 짜증나고, 저것도 짜증나고, 저것도 걱정이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평화가 없는 거야. 알파파는 뭐예요? 이게 평화롭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베타파도 가끔 가다가 알파파를 닮은 좀 부드러운 파가 나타나기도 해. 예. 이거는 간간히 뭐예요? 좀 편안한 생각도 든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베타파도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30Hz. 1초에 30분 이제
이제까지 가는데 이게 30분까지 이제 점점 이 주파수 빨라지는 것은 이제 뭐 25, 27, 28, 39, 29 이제 이렇게 하이 베타라고 그래요. 베타파는 베타파인데 아주 높은 쪽. 이제 이렇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고 하면 어떤 상태일까? 베타파는 짜증나고 뭐 괜찮기도 할 것 같고 뭐 이래서 하다가 점점 빨라지면 이제 자꾸 이렇게 돼요. 어. 그래서 29, 30, 이 정도 되면 아주 초 하이 베타, 초고 베타파가 되면 어떻게 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뭐 열렸다 그래? 뚜껑 열린 거. 예. 여자들이 남자들 뚜껑 열리게 많이 합니다. 예. 예. 그 뚜껑 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뚜껑 열리면 남편의 정상적인 판단력이 예, 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뚜껑 열리게 하면 어떻게 돼? 그 얌전하던 남편도 안 하던 짓을 해. 뭐 비싼 뭐 쟁반 같은 거 있으면 뭐요? 뭐 테레비를 뒤로 발길로 차가지고 이런 나중 되면 뭐요? 꼭 후회할지를 뚜껑이 열렸을 때는 한다고. 그래서 많은 살인 사건, 많은 자살, 이런 것이 저 뚜껑 열렸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순간만은 정상적인 판단력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이제 베타파를 넘어서 감마파로 가까이 가요. 감마파로 가까이 갈수록 이제 위험해. 근데 그게 또 극도로 빨라져서 감마파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휙 다른 세상이 벌어져. 막 제정신으로 보통 때는 전혀 할 수 없던 막 놀라운 생각들이 번쩍번쩍. 인간이란 게 이런 거예요. 인간은 결국 뭐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전자파, 우리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가 아주 좋은 파가 흐르고 있으면 그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 파를 찍어보고, 예, 다 파가 좋은 파가 나오면 뇌 상태는 건강합니다. 그다음에 심장의 건강 상태도 뭐예요? 심전파를 찍어보면 돼. 예. 그래서 심전파를 찍어보고 심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유전자의 상태는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생체 전자파가 어떤 파가 흐르고 있냐가 유전자의 상태를 결정해주고 그 유전자의 상태가 뭐예요? 결국 우리들의 건강 상태를 결정해줘요. 그래서 알파파가 흐를 때가 그 알파파가 언제 그 알파파가 흐르냐? 그건 뭐예요? 좋은 뜻이야. 진, 선, 미. 그래서 이놈의 새끼 두고 보자. 이 새끼를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둬. 이제 이거는 막 베타파가 막 이때는 유전자가 메칠화, 탈메칠화가 완전히 뭐예요? 방해를 받아서 안 돼.
유전자 조절이요. 현재 유전 조절이 제일 잘 되는 때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상태처럼 제 강의를 여러분이 눈을 말똥말똥 해가지고 이렇게 될 때는 알파파가 돼요. 왜? 왜?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 잡념이 있어 없어? 잡념 없잖아. 잡념이 들어서 시끄럽, 예? 시끌시끌하면 이게 유전자 알파파가 안 돼. 그러면 이 유전자 회복도 더디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알파파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자, 나쁜 뜻은 뭐예요? 나쁜 뜻은? 나쁜 뜻은 우리들의 유전자를 어떻게 끄는 거야. 그렇죠? 나쁜 뜻은 뭐예요? 자, 여기 좋은 뜻은 사랑인데, 사랑의 반대가 나쁜 뜻이죠. 그럼 뭐예요? 증오지, 증오. 증오와 또 뭐예요? 분노. 예.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다가 앞에서 누가 끼어들고 그러면 분노하지 말고 증오도 하지 마세요. 그럼 해가지고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끼어들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기로 작정을 한 줄 아세요? 나도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다. 많이 했게 안 했게? 아주 많이 했어요. 저도. 샥 끼어들고. 그래서 왜 끼어들었어? 급하니까. 병원에 출근해야 되는 지금 시간이 늦어. 그래가지고 어, 교통순경이 한테 한번 잡혔어.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내가 응급실 담당인데 지금 응급실에 아주 위중한 환자가 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내가 지금 과속하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과속을 하니까 제발 좀 잘 봐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경찰이 자기가 응급실까지 따라가겠대. 그래서 제가 막 신나게 달렸지. 경찰도 과속으로. 그래서 병원 딱 가서 응급실 탁 이제 내서 그러니까 경찰이 교통 경찰이 오케이 하고 이제 그래서 티켓 안 끊었죠. 그래서 자 증오 분노 나쁜 뜻이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베타파가 돼. 얼마나 증오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분노하느냐에 따라서 베타파도 어떻게 주파수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수록 하나님이 유전자 조절을 잘 할 수가 메칠화, 탈메칠화를 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오, 분노, 그 다음에 뭐요? 진실의 반대는 뭐요? 거짓.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 미의 반대는 뭐예요? 더럽고 아니 굽다. 더러워 죽겠다. 그렇죠? 그 맨날 이런 생각, 맨날 부정적인 생각, 더러워 죽겠다 막. 그래서 여러분, 욕하려거든, 화낼라거든, 여러분 신문도 보지 말고 TV 뉴스도 뭐요? 안 봐야 돼. 내가 지금 암 투병을 하면서 그거 보고 자꾸 화내면 그 암을 악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암에 걸리면 이제 전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강력한 선택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음. 우리 성현현 씨 오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임파암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완전히 관해 상태가 됐대요. 암이 더 이상 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인사를 하는데 저 몰라봤어. 비슷하긴 한데 근데 이제 본인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관해될 만도 해요. 왜? 얼굴 표정을 보면 뭐예요? 아니, 제가 첫인상에 천사 같아. 환하고 어둠이란 것은 얼굴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불안도 찾아볼 수 없고 뭐요? 얼굴 표정 자체가 편안하고 그리고 살짝 미소가 곁들어 있고 그 천사의 표정이야. 아마 그동안에 투병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 마음의 수양을 그걸 많이 겪고 그거를 이제 강의를 들어가시면서 또 이제 또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그렇죠. 쓸데없이 화내면 안 되니까 그렇죠. 쓸데없이 미워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노력을 잘 가면 사실 이 임파암이 악화돼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지경까지 갔어요. 그런데 고생 많이 하셨어. 이렇게 하면서 간신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알파파를 많이 이용하신 것 같아. 예? 여기서 배운 걸로. 여기서 배운 걸로. 예. 그래서 이 뉴스타트 배운 걸로 불안할 때 또 기도. 이분도 본래 불교인이었는데 아주 여러분 우리 마스크 씨처럼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거를 점점 더 깊이 배우고 하면 이렇게 표정이 편안한 알파파 표정이 나와.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자주 오세요. 와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에게 얼굴을 잘 보시라고 보시면 저기 뒤에도 한 분 계세요. 여자분. 제일 뒤에 우리 미영 씨 유방암을 완전히 극복했어요. 그 보세요. 보면 이 특징이 있어. 차분하고, 아마 요즘은 자기 얼굴을 자기가 봐도 마음에 들 거야, 아마. 맞죠, 이명영 씨? 그럼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란 건 그런 거예요. 나의 그 인간으로서의. 우리 또 이 사람, 이 두목, 이분이 두목이에요. 두목님도 불안하고 뭐 이런 게 없어지고 뭐요? 편안하고 미소가 항상 깃들어 있고 이 알파파가 잘 흐르시는 분들. 그래서 특히 병이 낫고 있어요. 특히 암 말기가 나으려면 어떻게 돼? 알파파가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돼.
진선미. 그 사랑. 그러면 나아요. 근데 사람들이 인상 쓰고 찡그려가지고 맨날 약만 찾고 이러면 안 돼. 왜? 알파파가 안 흐르는데 어떻게 유전자가 회복이 돼? 암세포 죽이는 것만 가지고 낫냐? 천만에. 네. 면역력이 강해져야지. 그렇죠. 면역력이 강해지려면 이 메칠화, 탈메칠화가 잘 돼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알파파 속에서. 저는 의사로서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 그래서 실제로 결과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결과 실제로 나온다고. 그러니 저는 의사로서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의사가 참 잘 됐고, 내가 의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참 잘했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뭐요? 뉴스타트를 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사 같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 미영 씨가 그랬다. 저하고 우리 같이 닮았대. 닮을 수밖에 알파파가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행복해. 그래서 그냥 나는 아직도 불행한데, 아직도 짜증 덩어리인데, 암만 덜컥 낫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시겠죠?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의학이 아니라, 우리가 의학을 의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인술. 그렇죠. 이것은, 의학은 상당한 예술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 속에 진선미가 있는 거니까. 지성보다 뭐예요? 어떤 감성으로서. 그래서 내 자신을 앞으로는, 너무나 이론적으로만 다루다 보면 유전자는 뭐예요? 베타파가 돼버려. 그러니까 뭐 수학 뭐 계산하고 뭐 이렇게 뭐 문제 풀고 이럴 때는 다 베타파야. 아시겠죠? 그러나 뭔가를 깨달을 때 이때는 다 알파파예요. 그 알파파는 진선미 사랑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워야 돼. 자, 진선미 사랑이다. 왜 이 사랑이, 왜 이 아름다움이, 왜 이 선함이 우리의 뇌파를, 인간의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이상하잖아. 사랑이 뭔데 뇌파를 변해? 뇌파는 무슨 에너지요? 전기 에너지야. 왜 사랑이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키냐 이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죠? 사랑은 사랑이.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현대의학이 지금 놓치고 있어. 사랑은 그냥 뭐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는 하나의 특별한 감정의 상태. 이 정도로만 생각해. 그러나 뉴스타트를 해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상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뭐를 변화시켜? 우리의 뇌파를 변화시켜, 세상에.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뇌파를 변화시킨다면 뇌파는 전기 에너지예요. 그럼 사랑이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영향을 미쳐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어떤 거야. 그 사랑은 그런 거야. 그 사랑은 어떤 모습, 느낌, 뭐 감정,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 속에는 우리 사람의 몸을 흐르고 있는 이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도 희한하게 변화시켜. 베타파를, 그 나쁜 베타파를 뭐예요? 알파파로. 그래서 유전자에서 일어나는 메칠화, 탈메칠화가 어떻게 잘 일어날 수 있다. 이야,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선함이라는 것이 이 뇌파를, 즉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전기 에너지를 사랑이 변화시킬 수 있나요? 사랑이 무엇이라야 돼? 사랑도 무엇이라야 돼? 자, 전기는 에너지야. 즉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키려면 사랑도 뭐라야만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랑도 에너지라야 돼. 오, 사랑 속에도 에너지가 있다는 말이야. 사랑 속에 에너지가 없다면 사랑이라는 것이 내 발을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어 없어? 없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근데 사랑은 전기적 에너지를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사랑한다고 꺼진 전기가 번쩍하고, 내가 TV를 사랑하니까 나 너를 사랑해. 그러면 꺼졌던 TV가 번쩍 켜지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 인체 내에서는 사랑도 틀림없이 에너지예요, 아니에요? 에너지 맞아요. 왜?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키니까. 그러면 사랑이라는 이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지만 물리적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물리적 에너지가 아닌 다른 차원의 에너지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럼 다른 차원이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그냥 물리적 차원이 아니고 무슨 차원? 양자역학적 차원. 양자역학적 차원을 공부해보면 그거는 어느 차원의 에너지예요? 영적 차원의 에너지야. 그래서 앞으로 양자역학이 점점 더 발전되면 이 사랑이라는 것도 왜 전기 에너지에 영향을 미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냐? 이제 그것은 결국 양자적 에너지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지금 현재 성경적으로는 무선적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영적 에너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 에너지. 하나님의 사랑은 생기 아니에요. 기는 에너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는 우리의 마음도 있지만
꺼진 유전자도 켜주지만 메칠화, 탈메칠화도 시키지만 와,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그 차원, 하나님 차원은 사랑 차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고 이 뇌파는 다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고 이 사랑은 무슨 에너지예요? 이거는 영적 에너지다. 자, 여기서 이상구가 만들어낸 놀라운 말 한마디를 제가 해야 돼.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그 다음에 마지막 말 한 부분을 지배한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뇌파가 변해. 이거는 뭐냐면 뇌파는 뇌에서 만들어내는 물리적 에너지야. 근데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떤 말을 하느냐, 긍정적인 말을 해주느냐, 부정적인 말을 해주느냐, 내 표정 하나도 친절한 표정을 보여주느냐, 깔보는 표정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그게 다 뜻 에너지, 영적 에너지. 그 뜻에도 뭐가 있다? 전기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는 바로 영적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다. 이건 위대한 발견이야. 아시겠죠? 자,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가장 단적인 현상이 있어요. 우린 이걸 보고 와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이 어디로 걸어와? 물 위로 걸어와. 예수님은 어떤 영적 에너지를 뭐요? 풍성하게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 마음속에는 사랑이 넘쳐. 그렇죠. 그러면 그런 영적 에너지가 풍부하신 분이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왜? 왜 물에 안 빠지고 걸을 수 있어? 예수님이 물에 안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물에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물에 빠지는 이유. 중력 때문에 그래요. 중력. 몸무게에 미치는 중력. 중력은 뭐예요? 전기 에너지와 같은 물리적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영적 에너지로 물리적 에너지, 자기 몸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물 위로 걸으실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저도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케이. 나와. 배에서 나와. 베드로가 그렇죠, 안 그래요? 안 빠져. 왜 그래요? 베드로 자체는
베드로 자신은 영적 에너지가 별로야. 지금 이제 초년병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왜 베드로 물에 안 빠져요? 베드로의 체중에 미치는 뭐예요? 그 중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 예수님이. 자, 이거는 예수님만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물 위로 걷는 거는 쉽죠, 사실은. 그런데 물 위로 걷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물 위로 걷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무당들이 뭐를 타는 거? 작두 타는 거야. 작두를 시퍼렇게 가라. 아시겠죠? 그 위에 올라서면 뭐예요? 작두 시퍼렇게 갈아서 종이를 싹 갖다 두면 종이가 쫙, 가위질 안 해도 싹 잘라. 아주 예리해, 날카로워. 그런데 어떻게? 무당들은 어떻게 해? 신 들었죠? 입신했지? 그러면 자기의 발이 안 베어. 왜 안 배? 발이 안 베어지게? 중력이 작용 안 하는 거예요. 왜? 무슨 영적 에너지가? 귀신들, 잡신들 에너지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와, 무당이 작두를 타는데 발이 안 보여.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와, 용타. 이래서 속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영적 에너지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요. 또 귀신들도, 악령들도, 잡신들도 무슨 존재들이야? 영적인 존재들이야.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들은 물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해? 지배할 수가 있다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깨달으면 뭐 앞으로 핵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핵 폭발이 뭐예요? 핵 폭발도 그 무슨 적 에너지요? 물리적 에너지. 하나님의 뜻으로 핵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실 수도 있겠다 싶어. 근데 일본에는 왜 핵 폭발이 일어나 버렸을까? 예? 일본은 어떤 사람들이요? 일본 사람들이. 다 죽겠다는 거야. 전 국민 다 죽이겠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지금 뭐 가지고 훈련 받았어? 일본의 많은 나무가 무슨 나무요? 대나무 잘라가지고 미군들 오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거는 미친 거야. 그 당시 일본 국민들은. 그 당시 그 일본 군부의 그 지도자들 완전히 정신 나간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일본 전황이 이 군부 이 장군들을 보니까 정신 나갔거든. 이러다가는 전 국민 뭐예요? 다 죽이겠어. 그래서 교황이 어떻게 했어요? 교황이 군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죽을 각오고, 예,
천황이 죽을 각오하고 방송국에 어떻게 숨어 들어가서 어떻게 항복 선언을 한 거야. 국민들 안 죽이려고. 그 미쳤어 그 당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이 이거는 진짜로 말릴 수 있어 없어? 못 말려. 그래가지고 이제 원자 폭탄이 터져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죽어 나가도 군부는 우리는 다 죽겠다는 거야. 미군들 오면 뭐야 할복하겠다는 거야. 뭐.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참 무슨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음. 자, 미드웨이 해전에서 항공모함이 맞아서 지금 침몰되고 있다. 그럼 함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이게 뭐예요? 자존심이야. 미쳤어. 그렇잖아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조금만 잘못되면 어떡해? 이거야, 이거. 와, 그래서, 굉장한, 그러니까, 일본을 감당한다는 건 뭐예요? 그런 할 수 있어. 원자 폭탄이란 것도 어떻게 사용할 수밖에? 그거라도 사용해야 일본 사람들, 와, 이제 이렇게. 전 국민이 여러분 죽창 들고 나 보세요. 이거 어떡해요, 이거? 거기다 대놓고 막 폭탄 터뜨려 다 죽이고 하려면 얼마나 그 힘든 일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한마디. 뭐는 뭐를 지배한다?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뭐요? 지배한다. 이거를 깨달으면 내가 좋은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나의 온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는 충분히 알파파가 될 수 있고 알파파가 되면 모든 병은 다 회복될 수 있다. 네. 놀라운 얘기야.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건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과학적.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알파파 요즘 보면요 저 사람이 암 걸리기 전에 화를 내면 어떤 표정이었을까가 참 궁금해. 전혀 화를 낼 수가 뭐예요? 없는 사람처럼 안 보여요? 그렇죠?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화낸 표정 아주 쉽게 상상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를 시작하셔서 이 하나님의 멋진 이 영적 에너지를 받으셔서 알파파로 돼서 그 알파파로 여러분이 유전자가 다 회복되고 여러분도 천사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